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금년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끝자락 12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어요. 예, 달력도 달랑 한 장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시기를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참 이 시대의 특징은 시대가 참 빨리 흘러간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진행된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조그만 정신을 놓치게 되어지면 아주 순간적으로 시간이 지나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못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놓치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에게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따라서 합시다.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들에 제한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제한된 시간들 속에서 날 계수, 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또 내가 해야 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날 계수함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어요. 바울 사도는 이 악한 시대에 너희가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의 선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영광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고 사용되어지고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인생의 두 가지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전도서에서 인생 해고와 함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두 가지가 있는데, 뭐 두 가지밖에 없겠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나 대표적으로 요약을 하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 형통할 때, 혹은 두 번째 곤고할 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곤고할 때는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전반적인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일을 행해야 될 두 가지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특별히 지난 주일날 이제 오후 예배 대신해서 셀 나눔 축제를 했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올리라 그랬더니 이제 사진을 이렇게 올렸어요. 한번 볼까요? 자, 추수감사 셀별 나눔 축제 사진 전. 사진은 붙이지는 않았어요. 지금만 보여줄 거예요. 자, 지난 주일날 보니까 얼마나 셀별로 이 과일을 아주 이쁘게 장식해서, 예전 같으면 박스로 올려놨는데 이제는 셀별로 이 바구니를 해서 하니까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내년에도 또 이렇게 더 이쁘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자, 셀별 사진을 보면은요, 자, 남성 A2셀 보니까 그렇게 뭐 멋지지도 않는데 멋진 척하고 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모습도 있고, 또 앉아서 맛있는 것도 별거 없는데 맛있는 것처럼 드시고, 그 다음에 A1셀, 참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참 얼굴이 인자해 보이죠? 네, 아멘을 안 하니까 취소할게요. 또 그 다음 사진 좀 별로 귀엽지도 않는데 귀여운 척 하면서, 이게 사실 저희 연세 되면 이게 하트가 잘 안 그려지는데 대단해요. 대단한 능력으로 이거 하트를 그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쓰셨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A3셀인데요. 아이고, 참 이쁘네요. 예. 그 다음엔 더 귀여운 척 하고 있어요, 지금. 예, 이쁘죠? 자, 그 다음에 A4셀. 우리 김연복 권사님 셀 리더니까, 우리는 4셀.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거기에 찬동하지 않는 분이 한 분이 계세요. 김근하 권사님은 고개를 푹 숙이고 나는 동의 못해 하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 장 더 찍었대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쁜 짓 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1셀, 이분들은 별로 키가 안 큰 분들이에요. 근데 제가 키를 키워놨어요. 사진을 위로 쭉 올렸더니 키가 꽤 커 보이는 듯. 자, 그 다음 B3셀. 네. 참, 우리 최금주 원사님 댁에서 모였다 그래요. 너무너무 이쁘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셀들은 너무너무 재밌어가지고 말하느라고 이야기하느라고 깜빡 잊어버리고 사진을 못 찍었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사진 못 찍었어요. 모이긴 모였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재밌게 이야기하다가 시간 확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셀에 비해서 이 여성 B5셀은요 과일을 딱 자기들이 그 전시한 과일을 찍어놨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는 배정자 권사님 집인데 권사님 집이 이렇게 넓을 줄 몰랐어요. 굉장히 넓어 보이잖아요. 너무너무 이쁜데 이렇게 셀별로 같이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이렇게 나누는 거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 어떤 셀들은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모이지 못했던 그러한 셀이 있는데, 자, 오늘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기 누구라에다가 굉장히 강조점을 줬어요. 과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십자가에서 소멸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태속물로 내 몸을 주려 함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33년에 이 땅에 오셔서 하셨는데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3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뭘 질문을 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이, 다시 말해서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 속에서 그 신앙의 단계가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단계는 과연 나의 신앙의 단계는 어디까지 왔는지, 혹이라도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의 영적인 정체성과 신앙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신앙의 단계, 첫 번째 단계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 자, 그리스도를 뭐 하는 단계? 아는 단계.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디 가면 누구를 안다, 어디 가면 뭘 안다, 저기 이제 모란에 가면 모란시장이 있다, 우리 이 수진동에는 중부제일교회가 있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아는 일상적인 알을 얘기해요. 자, 그래서 무리들이 과연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 물었을 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선지자는 뭐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일 수도 있고요, 또 성벽을 건축했던 느헤미야 선지자일 수도 있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무리는 예수님을 아는데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지를 못했는데, 교회 안에도 보게 되어지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째는 무리, 또 하나는 제자. 이 두 사람이 있어요. 두 부류가 있어요. 무리는 구경꾼과 같이 그냥 어떠한 행사라든지 그게 있을 때에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 흥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어려움이 온다든지 그러면 그 자리를 벗어나는 구경꾼과 같은 사람. 두 번째로는 제자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제자는
따라다니는 사람. 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훈련시키고 양육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제자들이 뭐 했다? 따라다녔어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는 따라다니는 사람, 어느 순간 어느 위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제자예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무리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빨간색만 읽어볼래요? 시작.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무리들에게 말을 했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것이 표적 때문이냐? 표적이란 말은 그 십자가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뭘 먹고 배불러서? 바로 떡 때문에. 다시 말해 예수님께 오면 오병이의 기적과 함께 또 칠병이의 기적과 함께 때로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자기의 니드, 자기의 욕구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또 예수님의 곁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뒤돌아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면서 옷을 깔고 종려나무를 깔고 막 호산나라는 단어는 구원이란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할렐루야 임마누엘입니다. 그렇게 외쳤던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요, 이 사람들은 다 무리였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때 무리였습니다. 다 무리였어. 그 사람들은 모였다가 그냥 흩어지는 그러한 사람들. 일명 이런 사람들 따라서 합시다. 발목신자. 에스겔서의 말씀에 보면 그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1,000척을 청량하니까 발목에 이르렀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무릎에 이르렀고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어디에? 허리에. 또 1,000척을 청량하니까 그 다음에는 헤엄할 만한, 목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헤엄할 만한 그런 물이 되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키가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없는 거란 말이죠. 자, 여러분이 우리가 물이 발목에 갔을 때는 막 뛰어다닐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발목 신앙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무릎이 어느 정도 무릎에 오고 허리에 오게 되어지면 내 마음대로 못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메인 사람. 아직까지 발목은요 내 마음대로 내 육신에 그것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요 이미 무릎과 허리와 또 헤어할 만한 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단계. 또 하나 잊어버렸다. 밑에 1부 때도 그러더니. 자, 누가복음 23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소리질러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자, 조금 아까 호산나 호산나 외치던 그 무리들이 뭐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소리지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고 누구는 놔주라? 바라바를 놔주라.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조금 아까 호산나 구원자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 방금 돌변하는 거예요.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바로 무리의 특징입니다. 자기의 이익이라면 주인도 주님도 상관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이든지 뭔지 상관없어요. 자기의 목적만 이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의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단계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들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혹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따라서 합시다. 안 넘어갔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베드로가요 퍼펙트 100%,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마태복음에 나와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은요 완전 100점인 거예요. 더 이상 정확한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베드로는요 입술의 신앙이었어요. 말로만 하는 신앙이었다. 실천이 약한 그런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보면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래요. 이 중에 나를 배반하고 나를 팔자가 있으리라. 내가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그 열정적인 베드로가 손을 번쩍 들더니, 예수님, 이 다른 제자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말은 잘했어요.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주께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 조금 전에만 해도 여러분들이요,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그 극박한 상황, 그 상황에 들어가니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퍼펙트 100점짜리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은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먹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께 거짓 맹세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거긴 원인이 있어요. 그 원인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우리 같이 위에 거 읽어볼래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자, 그림 사단이 밀가부르 됐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를 거예요. 밀을 까부를 때에 사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그게 뭐죠? 키. 연세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고, 뭐 30대 이하는 모를 거예요. 본 적도 없을 거고, 아마 인터넷 찾으면 키 찾으면 나올 거예요. 키는 이렇게 키질을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잘하죠? 해봤다고. 이게 그러면 그 곡식을 넣고 이렇게 키질을 이렇게 하면 여러분 쭉정이는 어떻게? 밖으로, 알곡은 희한하게 안으로 들어와. 뭐 별거 안 했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희한하죠? 그런데 사단이 지금 여러분이요, 베드로를 뭐 하고 있다고? 키질 까부르고 있다고. 지금 날려버리려고 베드로를. 자,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경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단 말입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조심해라, 조심해라. 지금 사단이 너를 지금 까부르고 있다. 기질하고 있다. 예수님이 그래 이렇게 밑에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 예수님께서 분명히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사탄이 너를 까부르고 있으니까 조심해라.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다? 기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이 기도 쉬고 있는 분들,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자, 다시 한번 좀 심각하게 보면서 좋은 말 할 때 기도합시다.
여러분, 경고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자 길로 지금 까불고 있지 않냐. 조심해라. 응? 자, 여러분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깨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뭐 들지 않기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방법까지 다 얘기해. 자, 그런데 베드로가요, 그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를 살지를 못해요. 다 졸며 자고 다. 그래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 맹세까지 하게 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자리에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조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 하나가 나와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자, 베드로가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21장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일까요? 아니면 부활하신 이후일까요? 그래요.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 안 만나 주셨을까? 분명히 성경에 만나 주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러 간다고? 여러분이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소리입니다,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 제자라고 나는 옛날 직업으로 난 돌아가겠다, 고기잡이로 돌아가겠다, 어부로 돌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묻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 여러분 베드로처럼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가겠다, 이건 반반도 아닌 것 같아. 자, 아멘 소리로 판가름할게. 자,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가겠다. 조심해야 돼. 요게 입술로 고백하는 고백의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가 아무리 호언장담하고 그랬지만 결국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잖아요. 중요한 것은 왜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을 때 나머지 제자들도 다 어떻게 하죠? 네, 베드로가 선동자가 되었어요. 수제자로 세워놨더니 그 수제자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기보다는 그 선동자가 돼가지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세상으로 이끌어가 버리는 그러한 아주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이 잘못됐습니까? 고백의 신앙, 내가 따라 삽시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믿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입술로 다 고백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고백한 것으로 끝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입술의 신앙, 아까 아는 신앙은 발목의 신앙. 저와 여러분들 신앙에는요 증거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 행함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 목사하고 아주 대판 좀 다퉜어요. 싸운 거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다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영접에 관한 것을 아주 깊게 토론을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면 됩니까? 아멘이에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 제가 그렇게 강조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을 하고 내가 영접을 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삶 가운데에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의 증거. 히브리 11장에 보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뭐가 있었다 그래요? 증거가 있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부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 믿는 증거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종종 스포츠 경기를 보다 보게 되어지면 어떤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를 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문신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자, 여러분, 다음 사진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야, 오래 지난 사진인데도 이 사람이 이영표 축구선수 국가대표였고요. 자, 그런데 이 이영표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래요? 이 이영표는 생각이 내가 된다라는 책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나의 주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물음에 나의 대답은, 이게 이영표가 쓴 책에 그대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나의 주인은 누구다? 자,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인은 누구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계시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주님의 모든 물음에 나의 대답은 언제나 뭐라고? 예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대답을 했어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행복할 거예요. 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분이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영표는 굉장히 신앙이 신실하고, 간증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자, 여러분, 이 이영표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라운드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져서 증거가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러한 증거가 있는 삶,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사람을 볼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죠? 여러분, 참 잘하네요. 장미란, 그 금메달 리스트 역도 선수 장미란이잖아요. 이 장미란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볼래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물론 이 말은 다른 목사님이 한 것을 이 장미란이 고백을 한 거예요. 나 스스로 할 수 있다. 이 바벨을 들어서 올릴 수 있다. 이거는 뭐라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할 수 없다. 이거는 뭐라? 겸손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이영표 씨나 장미라 씨 같은 그러한 삶의 고백이 있는, 내가 입술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고백적인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고백의 단계가 아니라, 여러분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행의 증거가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주님과 동행의 증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는 신앙의 단계, 고백의 신앙의 단계, 이 신앙의 보다 더 깊은 한층 수준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러한 신앙이에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간다라는 말은 죽음을 전제해 놓은 그러한 단어예요. 말씀을 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예요. 제자는 항상 동행 따라가 다닌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제자의 조건이 있어, 두 가지.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 라는 말은 내 생각을 버리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는 게 뭐냐 하면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는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내 고집대로 사는 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이 질병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이걸 놓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떤 걸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기도예요. 진짜 기도라고요. 내 뜻이 관철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바꿔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져. 자기를 부인한다. 두 번째는요,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것. 자기 욕망을 내려놓는 것. 다시 말해서 내 꿈과 내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이 우선이 되는, 하나님의 꿈이 우선이 되는. 이따가 엔딩 찬송에도 나옵니다만, 내가 계획을 세웠고 내가 뭘 하려고 했고 내가 어떻게 그동안 준비해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아니라 그러면 스톱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부인하는 신앙이 없어요.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는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대요. 이 십자가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절대적인 십자가가 있고 또 하나는 상대적인 십자가가 있어요. 절대적인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십자가예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사명이 바로 십자가가 돼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 6장 4,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 이게 자기 십자가인 거예요. 절대적인 십자가. 상대적인 십자가는 뭐냐 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절대적 십자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 그러면 상대적 십자가는 사람과의 관계인 거예요. 지난 주간에 어떤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어. 꼴 보기 싫다고 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을 어떻게 해? 꼴 보기 싫어. 자, 이러면 상대적 십자가를 지지 못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해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집사님, 못생겨도 좋고요, 까다로워도 좋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중부제일교회 공동체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까다롭다고 해서 내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 잘라내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선 절대적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있고, 또 사람을 향하여서는 상대적 십자가가 내 마음에 있어서 이 두 개의 십자가가 같이 가서 성숙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충부제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를 죽여야 돼요.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 제자예요.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은 뭐죠? 죽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입술과 내 표현과 내 눈빛과 내 모든 표정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절대적 십자가를 바라보고, 상대편을 향해서 상대적인 십자가를 내 마음에 새기면서 여러분이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내게 오는 자는 제자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하물며 누구도 부모, 처자, 자기 목숨까지도. 자, 이 말은 정말 그렇게 버리라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한번 새롭게 그 자리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새로 출발하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증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알되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어요. 그냥 통상적으로 상식적인 선에서 알았어요. 제자들 가운데도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단계도 있었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나 그 고백이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경고하고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실천하지 아니하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조주맹세하는 그 자리에 가게 되었어요. 마지막 단계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단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너무 상투적인 정답을 얘기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정답 얘기했다가 당했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한 고백보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 자신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뻐하시고 기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다윗의 중심이 발랐기 때문에. 다윗이 죄를 안 진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그 중심, 나 자신이 하나님께,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고장난 건 고치실 것이고, 무너진 건 세우실 것이고, 못하는 것은 이끌어 주실 것이고, 아멘 아멘.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은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제자, 주님을 따르는 자,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집사님, 성도님,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요, 시시하게 째째하게 세상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요,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고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이요, 강하게 담대하게 증거하며 이런 주님과 동행의 증거가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앞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음. 아멘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이 세상을 말씀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하나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님이 주께서 참 기쁨이 하나님의 꿈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예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주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성령과 되고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리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단계에 깊었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완전한 고백이 되지 못했고, 결국에 기도하지 아니함으로 실수했던 모습을 봅니다. 제자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일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내 삶의 증거가 내가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입술로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증거가 있는 삶을 살아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성령이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에 함께할 줄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하나님과 성령과 동행의 증거를 가지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들과 나라와 민족과 온 교회 위에, 우리 중부 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